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장정 60만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수한 60만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죽었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오늘 우리도 그런 죄를 피하고 능히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왜 못 들어갔느냐? 원망함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기 때문에. 이 원망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를 원망하잖아요. 그 집은 꼭 망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서로의 책임을 떠는 게 원망하면 그 집은 망합니다. 회사도 직원이 회사를 원망하고 사장이 직원을 원망하게 되면 그 회사는 언젠가 무너져요. 어느 공동체든 원망하는 것은 무난하지 못해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를 원망함이 아니요 곧 모세를 세우신 나를 원망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였어요. 왜? 모세는 자기가 원해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몰아세워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붙들어서 이끄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기왕이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원망 없이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무리를 일으켜 시비를 걸어 무리를 일으키면 안 돼요. 절대 모든 일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단체든 원망하는 단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그 결말은 불의한 쪽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쪽으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원망이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심을 후회하셨어요. 내가 다 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니, 조금만 뭐가 자기들에게 부족하면 원망하고 덤비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아주 조금만 자기에게 못마땅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무엇이라든 간에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지질이 일해놓고 하나님께 상급도 잃어버리고 신임도 잃어버리고 불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비현실적인 모습이 절대 우리에게 추구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왕이 하는 것, 직장생활도 재밌게 해야 되고. 여러분,
섹스피어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섹스피어죠. 어느 날 섹스피어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를 갔는데 웨이터가 얼굴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표정이 하나의 기쁨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 하는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런 일 하는 것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못나고 무능하면 웨이트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밖에도 마당을 쓰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 가서 물어요. 젊은이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역시 부정적이었어요. 선생님, 얼마나 제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무능하면 이 작은 식당에 와서 마당이나 쓸고 있겠습니까? 그때 이 섹스피어가 자리를 떠나면서 한 말이에요. 젊은이, 생각을 바꾸게. 자네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이 말 한마디에 도전받아서 인생의 역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받으니까.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상급으로 쌓아지고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것이 내가 죽어 영원한 세계에 가서 누리고 살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정말 너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할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모든 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모든 게 싫어,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며 성숙한 사람의 경지에 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남아있다면 이거 참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절대 남말은 하지 마라. 부부간에도 남 얘기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촬영하고 계시고 훗날에 그거 다 확인시킵니다. 누구도 감히 무익한 말에 신문을 받게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돌아보면 너무나 우리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야. 입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조금만 배고파도 원망하고 불평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냥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가면 말이야 마늘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옷이 해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몸이 병들지 않고 조금 늦게 주셔도 다 넉넉히 주시는데 그거 하나를 못 참아서 애굽에 가고 싶고 그 애굽의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고 짐승만 또 못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립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영이 깊어지잖아요. 뒤에 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화려하게 살았어도 그거 생각하기도 끔찍해 합니다. 지금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것이 내게 행복이고 내 인생에 가장 감사라고 말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또 어떤 분이 오늘 전화가 와 상담을 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건 좋다 이거야. 은사를 체험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에 닭소리를 내고 그 클라이막스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지방에서 그때 부흥회가 지금 40년 전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요 집회 가운데 입신을 해가지고 확 난리가 났어요. 집회 다 끝나고 다 갔는데 이 애가 갑자기 막 불이 임해가지고 진유원 목사야 빨리 교회로 오라, 누구 장로 오라. 그래서 간 사람을 싹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그가 막 주님과 대화 같으니까 막 울고 불고 지랄 법석을 떨었어. 근데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저 귀신 들렸습니다. 케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경망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갖다가 뭐 귀신 들렸다고 나한테 나를 내쫓았어요. 그래 내가 교회 밖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하하하하하 이것들 다 속았지 미친년 놈들.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지도자가 그것도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짓된 목사가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거짓 영이 임해가지고 뭐 그냥 목포바다에 석유가 나오리라, 뭐 여수바다에 석유가 나오리라,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석유를 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솟구치듯 생수를 솟구쳐가지고 받기만 하면 된다고 그 지랄하더란 말이지. 지금까지 석유가 안 나오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석유가 없대 아예 바닥에 우리나라는. 이게 뭐예요? 귀신들의 장난 이렇게 우스운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임재처럼 막 어미하게 막 하다가 딱 새벽 되니까 하하하 하면서 이 연놈들 다 속았지 그러고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참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하려고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귀신들은 무식하잖아요. 영적으로 지식이 없잖아.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완전히 지새끼처럼 갖고 놀아요. 몸종처럼. 그래, 참,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제가 1년 후에 만났거든요. 그때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귀신 들린 거를. 그래, 제가 그랬죠. 그 아이 목에 뱀이 감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냐. 그게 보이냐는 거지. 아니, 밤마다 산에 가 기도하는 목사 그게 안 보이겠어? 다 보이지. 귀신 쫓는 목사가 나였는데. 그래가지고요, 한 교회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속아버리니까 다 어떻게 돼, 교회가. 전 교인 다 불신.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 교회.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참 사람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의 결론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오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혜받다가 헤헤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다 귀신의 역사야.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그의 언어를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악한 영이 성령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도 열매를 보고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춰보면 분별이 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된다면 이미 그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보셨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40년 세상의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고 먹을 게 넘치고 의복이 낡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기적으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40년을 그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말을 뭘로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의 말을 하라. 서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하고 의로워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우상을 숭배해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에요. 제1계명.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40일도 못 돼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우리 신인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인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감히. 여러분, 애굽에서요, 그 정도 홍해 가다지 것만 봤어도 흔들리면 돼, 안 돼? 10번의 재앙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뻔뻔스럽게 송아지를 만들어 숭상하며 숭배하냐 이게 영에 속한 자는 그런 일을 상상도 못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본능으로 사탄의 권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은 잘 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를 마시게 했다는 히브리 전승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왜 이걸 먹게 했냐? 너희 죄가 이 밖에 있는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경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히브리 전승의,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들도 전승을 부정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역사와 사실들을 가지고 문헌을 가서 계속 써 내려온 것들을 기록한 답이에요, 답. 누가 뭐 학술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전승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몇 명이 죽었느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너희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도 내인들에 의해서 3,000명이 처형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3,000명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내인들을 통해 다 죽였어요. 참, 여러분, 동족이 동족을 죽인다는 게 쉬워, 안 쉬워? 그런데 안 죽이면 전멸할 수 있어, 여호와의 진노가. 그래서 그들을 희생함으로 남은 백성을 살려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참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의를 가슴에 메고 계시는지 아말렉이 모세가 그 아말렉 왕에게 전문을 보냈잖아요. 우리는 지나만 갈 테니 뭐 하나도 손대지 않고 길만 열어갈 테니 좀 양보해달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거를 거역하고 덤벼버려요.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무엘상에 가서 사무엘 시대에 그들을 전멸시켜버려요.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지우리라 한 예언대로 반드시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끝까지 하나님이 응징하는 걸 보세요. 공의가 그렇게 무서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요게요. 이 에봇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돼버려요. 이것을 만들어서 범죄한 원인 제공자였던 기드온과 그의 가정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형상들 절대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렌다에는 하나님 말씀만 적어 놓은 거잖아요. 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생각하라는 거죠? 나 여호와만 섬기라는 얘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사사기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문을 닫아버려요. 지도자 한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지도자가 무너져버리면 그 나라는요 그냥 허무해져 버려요. 다 타락해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단 교주가 되고 이단의 교리자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과 나는 다 전멸하는 거예요. 보수 신앙으로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제가 원어를 공부한 건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도 안 돼. 그걸 다 쓰려면 번역해 놓은 거를. 그거를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알렉산더 시대에 72인이 또 한 자의 토도 안 틀리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쓰는 70인역 성경이에요. 이게 세계 공통 성경이에요. 각 나라만 해석이 다르다면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도대체?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를 전 세계가 믿는 거예요. 주도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성경에 모든 게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 같으면 그잖아요. 신사적이어서 젠틀맨. 그 영어에서 이 영어를 하는 국가에서 젠틀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갖추어진 자, 성숙한 자에서 온 말이에요. 영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이 바로 뭐라고 영어로? 엘리자베스예요. 여러분들이 엘리자베스 여성들은 신께 봉헌된 자란 뜻이에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즉각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응징하시는지.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 많아요. 그런데
우상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안 섬겨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역대하 6장 3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 끌고 간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 속에 우상이 꼭 들어있습니다. 원망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들을 어디다 넘겨버려요? 적국에 넘겨버려요. 적국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때까지 절대 자기들이 뭐 싸워서 이겨서 독립운동해서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가 긍휼히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일로 우리가 넘겨서 고통을 겪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해방할 거리를 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도 아가니가 여러분 그 조그마한 그 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옷 두 벌 감췄다가 여러분 자기만 죽었나요? 죄 없는 백성 36명이 죽고 자기 죽고 자식 죽고 친지까지 다 죽였잖아요. 아골골짜기에 죽였어요. 설마 내가 감춘 걸 누가 알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손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11조나 이 헌물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건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할 것보다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자기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와서 봉사해. 그런데 안 돌아왔다고 하시니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여호와여, 우리가 언제 안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은 내가 손대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계속해서 줄어가야지, 죄가 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찬송 잘 부르시잖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야, 참 기가 막힌 곡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책임 보장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시며 편재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 전체 몰라도 돼요. 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고 더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하신 대로 그릇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우리 할 일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명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정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하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바울이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선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의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성경학자가, 성경 박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임금과 그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세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쓰신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의 영역도 다 달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일로 쓰시려고 미리 세상에 로마 시민권도 만들어 놓고, 응?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또 로마 가면 로마인이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로마에서 감히 로마인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거든요. 때려도 안 되고 옥에 가둬도 안 돼요, 로마인은. 그러니까 바울이가 옥에서 실컷 맞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그냥 내버려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해라. 내가 로마인인데 로마인 나를 이유도 묻자고 때려놓고 가둬놓고 그냥 나가라.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해라. 얼마나 두려워하며 데리러 옵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믿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요 길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정한 길이 하나님께서. 근데 택한 자에게 뭘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요 인간의 어떤 의와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조건부로 주나요? 물론 사기꾼들은 조건부로 주죠. 환심을 사서 큰 걸 챙겨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오늘 예레미야 25장 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아무리 강단에 설교하면 뭡니까? 귀에 안 들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한다거나 내 생각을 말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성경을 그대로 외치고 이걸 믿어라도 안 믿어진다? 안 들린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성경대로라면? 그래서 오늘 이들이 믿지 못하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다 펴봅시다. 이 말씀 읽고 끝내야 되니까.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이 말씀이 이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어디서 가나안에 정탐 갔다 왔잖아요. 40일 동안. 그 40일 갔다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40일이 하루를 몇 년? 1년 계산해 40년을 돌면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시겠죠? 절대 원망하지 맙시다.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범죄하고 원망하고 또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걸 성경이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정말 우리 주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돼요.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에서 신비함을 체험한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과 계시 이런 것은 바울이요 무익하다 그래요. 무익하다고.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